아니 이런 거를 듣고 그 진짜 최소한 10만 원은 내야 되는데 최소한 어? 근데 왜 박수도 안 쳐? 박수 확실하게 쳐요. 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 복음이 뿌리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되어진다. 그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여기 깔려있다. 우리 교회는 저평가될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퍼를 높이자.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사회복지 대상자예요. 그러면 퍼가 높을 수가 없죠. 그죠? 전부 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의 퍼가 뭐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경제 총리들이야. 그죠? 뭐 이 교회가 이게 로마 전체를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죠? 그건 굉장한 힘을 가진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 힘을 가져야 돼.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모였더니 그들이 바벨론 전역을 움직여버려. 그죠? 이게 4명 모인 교회가 국가를 움직여, 전 세계를 움직여. 굉장한 교회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만 딱 이번 주에 쓰셨길래 1절부터 10절이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 메시지를 봤더니 1절부터 10절이야. 자,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십시다.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다. 알겠습니까? 아주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독재자는 각 개인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죠? 전체 시스템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맨투맨으로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니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베드로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자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왔다. 그죠? 4인 가족으로 2만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가정에 오면 다 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알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답은 딱 한 거죠.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교회장이 있대. 교회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냐,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렘넌트 메시지와 두 개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37 치유 서밋 시대와 나의 24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교회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자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교회 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회복해라. 어떤 교회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제3 RUTC 시대에 어떤 제자, 어떤 교회, 어떤 후대를 남길 것인가? 그걸 질문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과 이제 오늘 오후에 유목사님 메시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해라. 혈루병 얻는 여자, 아주 막 영적 질병에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내면 전체 영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다. 그죠? 교회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이 한 사람 평생 각인되는 거네. 그죠? 모든 인생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우리가 교회 가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부딪히면서 내 인생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를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이 교회를 회복해라. 이 한 사람들이 가면 지역과 현장을 다 뒤집어봅니다. 그게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 신천지가 날 보고 궁금하지. 정복한다는 말이 뭡니까? 세계 정복이 뭐예요?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다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PER을 높여라. 배우면 써먹어야지. 자,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10개를 들어서 까맣게 되는 게 아니라 10개를 들으면 들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핵심이 이거구나. 이게 딱 잡혀지는. 그거 붙잡고 집중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 응답이 와야 돼. 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어제 온 친구에게 가면을 벗겼어요. 1년 만에. 그 가면을 그냥 붙이면 가면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본드로 붙어 있기 때문에 피터지 껍데기 다 떨어진단 말이지. 스스로 가면이 분리되도록 만들고 자기가 쓴 가면을 발견하고 그 가면을 스스로 벗지 않으면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멋있는 선생이고 이러고 있는데 난 지금 복음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구나. 그거를 네 생각 속에 지금 치고 도는 사단의 전략들을 스스로 분석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편안해지기 시작해. 이제는 지가 편안해져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이제 조금씩 살아나죠. 시달릴 이유가 없죠. 자,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만큼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자, 빨리 갑시다. 자, 제자들의 실제 관심 보십시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착각입니다. 자, 제자들의 실제 관심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부 관심이 뭐냐? 3, 6, 11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돈, 성공. 여기 딱 중심해가지고 누가 큽니까? 벌써 기싸움하고 앉았어.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오직 너만 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오직 나만 벌어먹고 살겠다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 그죠? 이런 게 아니다.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다른 나라 다 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겠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생각이 빨리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3, 60일의 근본 각인 속에 붙잡혀 있으니까 한다는 건 전부 나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하는 거예요.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그죠? 오직 우상성교고 막 오직 집중 기도하고 하는데 목적은 나야.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만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체험이 되지 않은데 전도를 한다. 미치겠네. 그죠? 문을 두드렸는데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초인종 놀랐는데 집을 누가 어디 가버려라. 이런 식이란 말이야. 될 수가 없지. 왜?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야.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마태복음 18장 1절 묻는 겁니다. 그죠? 기싸움을 하는 거야. 미쳤구나 이게. 신자들이 거기서 말 어디 갔다가 장로한테 어디 목사한테 대대 다 이거예요. 그죠?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들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만나서 간 거기에 보디발 장군도 영적으로 시다니구나. 부인이 너무 이상하구나. 그 얼마나 부부간에 갈등이 많겠냐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있는데 그렇죠. 종들하고 또 뭔 일이 그렇게 벌어졌겠냐. 그죠?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그걸 볼 수 있는 요셉은 이 집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노예 현장인데 내가 왜 노예가 되냐. 정신병을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장이 내 전도 현장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잘 써. 아주 신인경 선생님 아주 메시지 잘 써요. 우와 전도하니까 돈 주네. 그죠? 제가 간판할 때 쓰던 얘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난 전도했는데 내가 10만원 벌던 전도사가 100만원 버는 거야. 10만원 헌금할 수 있다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막 우리 왜 이상한 막 내가 1000만원 빚을 지게 됐냐 저주냐 아니에요. 하나의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예요? 돈을 버는 그 현장이 얼마나 큰 전도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그죠? 요만간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세계를 정복해라. 그죠? 모든 주소 다 네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가는 순간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말이야. 그죠?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신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담배도 못 피고 예수 믿으면 술도 못 피고 딱 규제받고 병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완전 개념을 바꿔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그죠? 바꾸셔야 된다. 제자들 지금 어느 놈이 크긴 전부 다 거지들 갖다가 불러다 놓더니 한 달씩 누가 크냐. 그게 뭐가 커 이씨. 예수님의 비유와 관심. 그죠? 예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뒤에 얘기들을 한 겁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천국이 뭐예요? 죽어가는 데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천국이에요. 여기 바로 교회가 바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천국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근본을 가진 사람은 여기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여기 있는데도 홀로 외로워요. 여기 있는데도 혼자 자기 거 챙기느라 바빠. 우리 사랑해야죠.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관심이 정말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뭘 해야 돼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연자맷돌을 봤어요? 연자맷돌? 이따만한 돌. 소가 이거 이렇게 돌면서 곡식을 가는 거.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다 집어던져. 절대 못 나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서로를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살릴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십시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 우리 이은지 집사님이 여기 오시는데 그 현수 형제 온다고 여기 직접 도우러 왔잖아요. 그래도 여기 뿌리 내릴 때까지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로 바로 만드니까 일부 예배를 저 교회에서 드리고 거기다가 막
김치를 싸들고 닭도리탕을 들고 다시 전차를 들고 오신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사람을 도우려고. 그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실제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사람을 도울 것인가. 자,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뭘 못하냐? 용서 못하.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용서받지 않았으니까.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 본 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건 내가 진짜 죽어 마땅한 놈이 예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죠? 두 아들 비유를 합니다. 그죠? 아버지 재산 죽으면 줄 건데 이 새끼 달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내가 줄 거 아닙니까? 주세요. 그거 받아가지고 벌써 날 벌써 죽은 거 취급하는 유산 받아가지고 벌써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고 놀다가 막 쥐염나무 열매나 먹고 말이야. 돼지 치는 돼지 주는 건데 그거 니가 왜 먹냐 그래. 돼지 먹는 것도 못 먹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아버지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가면은 돈 많으니까 내 종이라도 해서 굶어 죽진 않겠다. 가자. 그러고 이제 오는데 말이야. 아버지 날마다 돈 구박게 하세요. 언제 오나. 그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림자 석양 비추는데 저 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아들이야. 달려가가지고 그죠? 돼지똥 냄새나는 그런 뺨에다 뽀뽀라고 말이야. 돼지똥 냄새 맡아봤어요? 어우 닭똥하고 돼지똥 끝내줘요. 소똥은 아주 비교한데 그 놈을 갖다 껴안고 말이야. 가락지를 손에서 떼가지고 너 이 집 주인이야. 신발을 신겨라. 옷을 갈아입혀라 말이야. 신분을 완전 바꿔주고 아버지 내가 종으로서 밥이나 네가 왜 종이야 임마. 넌 아들이지. 이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냥. 그 사랑을 받아 아버지가 늘 천천지 왼수로 느낀 게 아니라 아들로 존대하는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형이 아버지 사랑을 전혀 몰라. 집에 있으면서 뭐 다 내 거 다 네 거 아니야. 요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요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엄청난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모른다니까. 노예 백성인 것을 끌어내가지고 자유 백성으로 만들어놨더니, 그죠? 정복 백성으로 만들어놨더니 우상숭배라고 앉았어, 그죠? 눈먼가로 두드리면 됐지. 제사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이제. 참 근본을 다 놓쳐버린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내가 진짜 예전에 노예 백성인데 말이야. 안식일을 지킨다. 이건 너무 감사한 거야. 노예한테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노예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창조자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못 지킨다고, 그죠? 밥 먹고 사느라고 못 지킨다고. 그걸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이게 전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용서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담에색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죠? 내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제 내 사는 거 덤으로 사는데 누구를 살려주면서 도울까?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교회가 뭐 하느냐, 뒤에 쫙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는 7위. 7위가 뭡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저는 성범죄를 한 사람도 좋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7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7위를 한 사람 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에 여집사가 하나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유광수 목사 빨리 실토하세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고 돌아다니고 제발 저거는 7위해라. 그 여자 하나 7위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7위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왜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고 치리하냐고,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죠?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를 세워서, 그죠?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살면 세계를 살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다윗 같은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다음 후계자, 뭐 엘리사 이런 사람들한테 뭐 최고의 힘을 줘야 돼요. 그죠? 난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부교육자들이 그런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나는 빨랑 진짜 우리 후계자가 세워지면 그냥 죽것도 없이 그냥 다 주고 싶은데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RTS는 다 주고 싶고 말이야. 그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왜 일꾼을 쓰냐고. 우리가 모든 개념을 받게 내게 아니에요. 그죠? 뭘 내 아들에 넘겨줍니까? 그죠? 될 수 있으면 될 놈한테 넘겨줘야지. 그래야 시대를 바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재산 있어. 우리 새끼한테 넘겨준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기다가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고신교단에서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여성 안수, 이번에도 부인. 고신교단은 뭐 여자가 기저귀 타고 강당 올라가냐? 여자 목사 안수 안 줘. 야, 진짜 2000년 뒤진 시계를 아직도 타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바울이 베베를, 그죠? 브리스가를 자기 동역자로 나 대신 편지 갖고 가는 사람으로 썼다니까? 2000년 전에? 벌써 사고가 깼잖아요. 그죠? 그 세계를 움직이는 막 종과 뭐 주인 제도, 그거를 갖다 복음이랑 다 무너뜨려, 사회부 제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여성 목사 못 준다. 어미 수준이 이렇게. 그러니 막 패미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참 비참하죠. SFC 페이지 논의한다. SFC라고 이제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고 그 고신교단의 학생 운동을 하기 위한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그 SFC 있고 막 다 하거든요. 이거 70년 지났는데 간사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유급 간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유지하는데 100억이 든다. 근데 전도율은 0%다. 이 조직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폐지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교회 전도 안 되면 다 교회를 없애버리냐. 그래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도가 아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리만 찾아가 밥만 먹는 거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사실 정리를 시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사실 이 시대에 막 3단체가 일어나고 막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무속이 늘어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단들 급증하고. 왜 그럴까요? 성도가 복음 자체에 부딪힌 적이 없어. 그죠? 이거에 대해서 한탄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내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없어서. 기도가 똑바로 하면 응답을 똑바로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후대들 속에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과 복음을 체험하고 생명걸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됩시다. 교회가 치리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죠. 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3번씩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죽는다. 그런데 그럼 7번씩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임마 70번씩 7번 해도 참아라. 77, 490번 이제 죽었어. 이제 그게 아니죠. 그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가 꼭 이런 조건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얼마라고? 자, 또 계산을 해요? 어려운데. 자, 1 데나리. 그냥 1달란트 합시다. 1달란트 6천만원. 기본으로.
자, 1달란트 6천만 원. 자, 그럼 1만 달란트는 바로 안 나오는구만. 자, 계산기 때려봐요. 안 나와요? 자, 1달란트가 6천만 원. 자, 1만 달란트는 얼마? 자, 계산 잘하시는. 자, 우리 정성규. 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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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몰라. 6천억이야. 자, 이제. 자, 6천억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1 데나리온으로 쳤을 때 하루 노동자 품삯. 그죠? 이거 치면 이거 몇 년분 나와요? 18년인가 나오잖아. 그죠? 1만 달란트면은 못 갚아. 1만 달란트. 내가 수백만 번 떼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너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난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그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인생에선 저주와 저주의 재앙을 끝없이 받아야 돼.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끝내준 거야.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뭐 조금만 하면은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싸웠고 막 이게 안 된다니까. 특별히 불신자 상태의 깊은 곳에서 건져낸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요 포럼하다가 싸워요. 지가 기준이야.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벗어났기 때문에 모이면 힘들어. 대화가 안 돼. 그래 내가 우리에게 포럼하지 마. 포럼이 안 돼요. 왜? 모든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저 사람도 아직 시간표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렘넌트가 가질 수준, 진짜 우리는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우리의 수준들이 매일 교회에서 싸우는 것밖에 못 봤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냐. 렘넌트가 가진 수준, 삶 서밋이되라. 어떤 수준입니까? 어떤 수준이에요? 7 렘넌트가 정말 가졌던 만큼의 영적 수준. 그죠? 영적 서밋이되라. 7 렘넌트가 가졌던 생활 수준. 그죠? 기능의 서밋이 되는 것이네. 7 렘넌트가 가졌던 우리의 증거 수준, 문화를 바꿔버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부터 우리에게는 왜 여기부터 시작했지? 자, 이제부터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을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뭘 하냐, 어떤 서밋이 돼야 되느냐, 왜 공부하느냐, 분별 능력이 없어서 당한다 이 말이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들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성경과 얼마나 틀린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논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신천지가 비유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홍강사 보고 이번 주에 물어봤다니까. 자,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 얘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 예레미야 31장에 3가지 예언이 있다. 두 씨를 뿌리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서는 여자가 한 남자를 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두 씨를 이스라엘과 남유다에다 뿌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난 가라지 비유로 이제 마지막 시대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남자를 안을 것이다. 이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언제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령이 와서 이제 새 언약을 맺고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네가 얘기를 해놨죠? 근데 이게 예언이고 이게 성취고 이게 나중에 다시 재림으로 나타나서 하는 흐름인데
이게 이 첫 예언이 틀렸으면 성취도 틀린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31장에 말한 두 씨를 뿌리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축복이야 저주야? 축복이야. 두 씨를 누가 뿌려? 하나님이 뿌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 사람의 씨, 동물의 씨를 뿌려서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라지로 오면은 두 씨를 뿌려. 그죠? 두 씨를 누가 뿌려요? 주체가 하나의 둘이야. 하나님과 마귀가 뿌리잖아. 그죠? 그래서 밭은 교회야 세상이야. 여기는 밭은 세상이라 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핍박하는 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걸 뽑아둘까요? 그랬더니 가만둬라.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다 가라지들은 묶어가서 불태우고 나머지 알곡은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고 이건 축복이야. 이게 예언이야? 이게 성취야? 틀렸어. 그치? 이 질문부터 해봐. 그리고 너네가 추수를 하는데 어디 가서 한다? 추수를 어디 가서 한다? 교회 가서 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네는 왜 말을 헷갈리게 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밭을 처음에는 네 가지 밭, 마음밭이야.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이라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에서는 자기 밭이라 그랬어. 근데 너네는 나중에는 비유한 겨자씨 비유는 사라지고 비유한 겨자만 남고 나중엔 씨만 남아. 그죠? 그리고 밭만 남아. 그 밭이 하나님의 밭이니까 교회다. 여기 가서 추수를 한다. 너네는 그럼 추수를 한다는 그럼 추수꾼은 이 교인들하고 다른 존재야. 그죠? 그러니까 추수꾼을 보낸다는데 추수꾼은 천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어. 그럼 너 천사냐? 아니잖아.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알곡들을 걷어가잖아.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거두는 건 뭐라 그랬어? 가라지. 너네는 다 가라지를 불 때릴 건데 지옥에 불 때릴 그 뗄감 찾아가냐 지금?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구분을 못해요. 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추수꾼 천사들이다.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바람과 불을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약에 쫙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고 막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천사들의 사역들이에요. 너네 천사야? 신비적 사역으로 막 역사해? 왜 사람들이 속을까요? 그죠? 너네 남의 밭에서 추수하는 정통성이 어디 있어? 홍강사부가 어저께 질문한 거예요. 다음에 답 찾아와. 자, 그리고 초림과 재림을 자꾸 나누는데 자, 우리 사람은 몇 년 살아? 우리가 오래 살면 뭐 100년, 150년 산다 치자. 그치? 150년 사는 인간도 별로 없는데. 자, 초림부터 재림까지 2000년의 기간이 지금 더 넘을 수도 있고 있지만 그럼 초림 때 살았던 사람들이 재림 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는 꼭 여호와적인들 말을처럼 막 안드로메다 얘기한다니까? 막 아마겟돈 전쟁에 고도고 마징 난리죠. 그 사람들이 보겠어 안 보겠어? 그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의미를 알아? 몰라?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약속의 목자가 필요해. 그런데 이 세계를 연결시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그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처럼 불어두지 않을 것이다.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고아처럼 불어두지 않고 곧 오게 될 것이다. 조금 후면 만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금 후가 언제입니까? 2000년입니까? 조금 후가 2000년이에요? 조금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조금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지나고 그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0일간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10일간 집중 기도하고 오순절에 역사하잖아. 그죠? 얼마 안 지나요. 한 50일 지나는 거예요. 그죠?
이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메시지를 쫙 성취하고 너를 어디로 간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는 진리에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지금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목자가 필요하냐. 그래서 너네가 요거를 재림 때 다른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일반 성령과 보혜사는 다르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건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일반 성령이다.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냐.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몰랐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새끼야. 꼭 말을 했고야. 사도 바울은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다 봤는데 뭘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다 속고서 헷갈리기 있죠. 지금. 그래서 보혜사께서 만희 선생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개소리를 한다 이 말.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느 시대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마음이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합니까? 천국 가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죠? 요한일서 그죠? 누가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누가? 그렇게 너네가 좋아하는 그 계시록 쓴 요한이 쓴 말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게 해서 영생을 주실 것이야.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게 했다.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일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속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권세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그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이걸 알아야 제자화를 할 수 있다. 자, 여호와 증인이 여증 여호와 증인이 자 삼위일체를 항상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자, 삼위일체를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삼위일체를 부인한 이유. 자, 삼위일체는 그러면 실제로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렇게 이꼴입니다.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모습은 각자 독립적이시고 이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같지 않다.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고 성령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각 위격은 독립되어 있지만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은 뭡니까? 부와 자는 동일하지 않다.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 안 동일하다고. 근데 본질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통일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같은 생각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이해가 안 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50년간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이 핍박이 있던 초대교회 때 지나서 이제 핍박이 그치고 국교화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그 이단들이 영지주의가 겨우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율법화된 사람들과 영지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헷갈리게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움 속에서 나온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걸 거부한다. 누가 거부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야? 사두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인했던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는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30살에 영이 임재함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말하냐?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느냐? 인간은 다 원죄가 없어. 그게 누구냐? 펠라기우스.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 이단을 놨던 소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찐이주의예요. 요 몽땅 요걸 다 가진 거지. 그걸 누가 말하냐? 여호와 증인 그대로 다 말해. 왜? 요게 이제 모든 합리주의를 나타내는데 요 합리주의의 시작 여호와 증인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막 볼테르, 뭐 루소 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단은요 하나의 뭘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거 한 가지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을 다 얻어버리는 거지. 그렇다면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도록 막는 거죠. 그럼 뭐 하겠어요? 생명만 안 들어가겠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없다고 하는 지옥에 같이 가겠죠. 동반자를 만들죠. 여러분이 그래서 정확하게 교리가 이해될 때 내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실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뻔한 것 같잖아요. 가보라니까 별소리를 다 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주장.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될 테니까 대답을 하세요. 자, 도마가 어디에요? 요한복음 20장에 표현하죠. 20장 28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 손바닥에다 이 못자국을 보고 말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너 봐라. 그랬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죽은 자는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증거로 내가 생명을 버릴거나 되고 찾을거나 돼 있다. 내가 달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디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서 그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표현합니까?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 이 얘기를 자 하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를 둘 것이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 말하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누굽니까? 성경 안 읽어서 모르지. 2장 4절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야. 그죠? 그 돌 얘기를 하는데 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냐. 그죠? 그 베드로가 돌 잘 알잖아요. 그죠? 천하인간을 구원하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4장 11절 보니까 4장 11절 보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예수 얘기인데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걸려 넘어지는 돌 바위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여호와를 예수로 바꿨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미쳤을까? 아니면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됐을까? 자, 오는 거예요? 1번? 일단 그렇게 해서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 보면은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주의 길은 누굽니까?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고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걸 여호와를 예수로 바꿨어. 이런 이단이 있냐고.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하는 그 마태가 여호와를 예수로 바꿔버렸어. 이런 미친. 그래요? 그럼 빨리 성경을 바꿔야 돼. 자,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사도 바울께서 갑자기 미쳤나봐. 여호와를 예수로 바꾸고 이 사도 바울은 여호와 증인들이 말할 때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를 지금 이제 여호와 증인들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3절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으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죽인다고 쫓아다닌 거네. 말이 안 되잖아.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율법 폐기론자에다가 막 율법을 막 무시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막 예수를 증거로 돌아다니는 증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왜 여호와 증인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요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요거만 여호와입니까?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죠? 더 나가면 안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게 사람들이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줍시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기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거기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나이다. 지금도 기다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여호와를 예수라고 잘못 헷갈렸을까요? 아니면 후대에 이걸 다 썼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던 테트라그라마톤이 없던 시대에 헬라어로 다 기록돼서 주라고 써있던 이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여호와로 바뀌었을까요?
자, 이제 어느 것인지 제가 대답하면서 이제 각 논증을 다 하느라 이제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성경 있는 대로 믿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진짜 대박 안 된다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논증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생명처럼 알고 누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완전히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죠? 성경의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어떻게? 창세기 41장 38절에 확실한 답을 가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너처럼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그죠? 이 사람 누굽니까? 37장 1절부터 11절. 자기가 우울증 걸려야 될 그 시간대에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될 때 확실하게 인생 세계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선생님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그죠?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0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박사술객보다 10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상몽절을 깨달기 시작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영적 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버리기 시작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예수 이름 선포되는데 뭐 안진뱅이 일어나버린 거, 귀신이 쫓겨나버린 거, 그죠? 그들이 모든 경제, 모든 걸 회복, 세계를 정복해버리기 시작했다. 영적 권세 다 가졌다, 그죠? 이거를 회복했던 빌립보 3장 8절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최고 지식 그리스도, 그죠?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알고는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때 교만해서 높아진 것들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무릎 꿇게 하는 영적 권세의 힘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한다.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안겠어요? 이거에 미쳐가지고 막 한 달에 10,000명씩 신천지 넘어갑니까? 얼마나 저기 복음을 보면 1914년에 예수 공중재림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성도를 시달리게 만듭니까? 1914년 1984년 이단들은 늦게 온 게 이긴 자야. 형님 가서 불러야 돼. 여쟁 안쟁 난리야 그냥.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그죠?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셔야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말씀 가지고 꺾어야 돼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럼 그 이단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으로 나는 세계를 정복할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 직업,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문화를 바꿔낼 것이다. 알겠습니까? 3단체가 장악한 세상을 바꿔낼 것이다. 그게 우리 가슴속에 꿈으로 와야 돼요. 그게 지금 3마리티슈, 4마리티슈가 가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민수야, 독서교육을 시작해야 되겠지. 수경아, 교수 어디로 갔냐? 자, 일단은 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꿈을 꿔야 돼.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24 꿈이 주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실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길과 문을 여시는 증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